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과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정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결국 영혼 구원함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겠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입니다. 뭐가 다가오느냐?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음부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불못에 참여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분명한 것을 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데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음부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불못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느냐? 사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음을 통하여 그 무리들이 함께 그 영원한 지옥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8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 살인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위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구원, 다시 말해서 음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불못에 참여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에 이 영원한 구원이 가정에서 오느냐? 아닙니다. 사회로부터 오느냐? 아닙니다. 직장으로부터 오느냐? 아닙니다.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될 수 없고요, 직장이 교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삶이 교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예배를 빼먹는 걸 밥 먹듯 빼먹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슨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 또한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삶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인격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고 아주 인격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잠깐 사이에 60, 잠깐 사이에 70, 80을 먹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니 오래 후에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주일날 빠지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자는 물론하고 적어도 중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중직자의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거나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면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체험 가운데 지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부의 그 엄청난 불못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환상 가운데든 아니면 꿈 가운데든 아니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입실에 들어가든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 그날이 곧 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자의 비유에 말씀한 것처럼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이곳에 왔으나 내 형제들만큼은,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나, 저 죽은 나사로를, 천국에 있지만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면 저도 내 형제들은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하고 간청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보낸다고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직이라면 이 하나님의 두려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금식하며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역사를 위하여서라도, 그리고 그 역사가 있다나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지체라면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많습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한 공동체, 아니면 교제를 위한 공동체, 아니면 쾌락을 위한 공동체, 아니면 나의 성공을,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공동체, 아니면 나의 엔조이를 위한 공동체 등 수많은 단체들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공동체는요, 생명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은 트이고, 조금은 낫고, 조금은 요연하고, 조금은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나름대로 육체적 성공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체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성령의 조명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지 못하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있음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따라야 된다면 성령의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귀한 권사님 읽어주셨습니다마는 1절로 4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순절에 임하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에 말씀 붙잡고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어떤 역사를 경험하느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번 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120문 성도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뭐가 충만한 공동체였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대업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로 변하여 갔느냐.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갑니다. 인자야 이 물을 건너가라. 섬에 걸을 때는 발목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물도 그 사람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물을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물이 적었습니다. 1,000척을 청량하고서 다시 인자야 그 물을 건너가라 했을 때에 그 물이 무릎까지 차다했습니다. 이때도 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물을 이겨낼 수 있고 물을 거스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건 충만이 아닙니다. 1,000척을 다시 청량하고 인자야 다시 그 강을 건너갔을 때에 건넜을 때에 무릎까지 오던 물이 허리까지 차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인자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그 물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그 강물에 의해서 휘청휘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다시 저쪽을 정량하고 길만합니다. 인자야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물이 허리 이상에 올라와서 더 이상 그 물을 건널 수 없는 깊은 강, 넓은 강, 그리고 아주 물이 많은 강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충만입니다. 적어도 물로 인하여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물에 의하여 내가 그렇게 쓸려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함, 이걸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당에서 내가 성령의 뜻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파묻혀서 성령의 역사 앞에 침몰되어서 그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임했던 성령 역사는 바로 이런 성령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배당하고요, 그 머리가 압도당해지고요, 그 가슴이 압도당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끌려갈 그 역사,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역사,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꿈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그룹 공동체는 고사하고 대그룹 공동체는 그보다 더 해야 되겠죠. 저는 대그룹 공동체에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강단에까지 의자를 놓고 방석을 놓고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충만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좁으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서도 안 되니까 어디로 더 큰 그러한 예배당을 우리가 짓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근데 그냥 숫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한 열심 속에 그냥 한 대 얻어맞아서 멍 때리고 있는 눈으로 그냥 엉엉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함 가운데 눈이 번쩍이고 입에서 암이 절로 나오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함의 역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지배하는 역사. 이게 우리 공동체, 대그룹 공동체에 대한 제 소망이고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 말하는 스몰 처치, 가정교회의 모습은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평일에 한 번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그냥 시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그냥 주어진 상황을 마치 때우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6시에 모이든 7시에 모이든 밤 9시에 모이든 10시에 모이든 낮 1시에 모이든 모여지는 그 소그룹 공동체의 인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가 그 소그룹 공동체가 그 안에서 뜨거운 역사를 가운데에 하나님 이 상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비전이 막 보이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와 역사 속에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꿈꾸신 역사를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비전이 여러분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주시는 역사는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이렇게 역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이웃들이 초청되어지고 초청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때에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그 병이 낫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간절한 응답 역사를 구할 때에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그걸 꿈꿔요. 주위에 살아있는 교회 모습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모이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그건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예, 거기까지 46절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와요. 자, 이 사건의 역사가, 이와 같은 행동의 역사가 어떤 사건 이후에 주어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어떤 역사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행동 반경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사실들이 뭐냐? 성령이 저들을 지배하니까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저들 머리에 지배하여 있고 그 성령 역사 가운데 압도당하니까 아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육체적 생각과 뜻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음을 통하여 성령의 뜻 가운데서 자기 주체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육체가
누구보다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고집과 아집으로 뒤집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변합니다. 마치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의 뜻에 지배당해서 성령이 인도하심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형편이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부인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죽고 싶고 그리고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 앞에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좌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싶은 그 환희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그런 행복 속에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치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삶의 모습처럼 바뀝니다. 근데 뭐 할 때 이런 역사를 하느냐? 성령 역사할 때. 그럼 성령 역사 어떻게 할 때 받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아버지 약속할 성령을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날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심령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5분 앞을 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뭐가 답답하느냐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번역까지 좋아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하고 밤을 새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우고 뭘 하고 뭐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해서 돈을 버는데 문제는 내일 무슨 일이 나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줄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번다고 버는데 내 부모나 형제 가운데 누가 치명적인 질병이 문제가 있다든가 내 자녀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보험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생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주어지면 백날 벌어 소용없어요. 밤을 새며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백날 그 해봐 소용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그 돈요 다 새나갑니다. 좀 전에 찬양화처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후회가 없는 삶의 역사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밤을 새가며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이 직장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을 넘어 성령이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과 함께 이것이 조인되어서 조우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안에서 일을 이루어갈 때에 나는 5분 앞에 일을 모르나 성령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나는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는 것을 모르나 하나님은 내 머리털 사신 받으신 그분의 역사 앞에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모르고 내 자녀의 환경도 모르고 내 가정의 어떤 모든 것들을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주어진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누리는 삶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환경 속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 누구의 역사에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날마다 함께 하고 날마다 서로 마주보고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어도요, 날마다 같이 하고 날마다 얼굴을 마주보고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대그룹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집은 소그룹 셀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날마다 이렇다는 거예요. 대그룹 공동체인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함께 함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날마다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에서 모이기가 안 되느냐? 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지지가 않느냐? 성령이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들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물이, 성령의 생수 같은 이 성령 역사가 물이 어디까지밖에? 발목까지밖에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물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물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의화시키고요, 그것을 정의화시키려고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속된 말씀 죄송합니다만, 근데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에 컨트롤 당하여 또 누가? 부모가. 누가? 리더들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게 옳은같이 느껴지는 거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함께함을 통해 일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함께할 때 주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은 보고 싶은 사람을 날마다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정들지요? 사랑보다 무서운 게 정이랍니다. 정들어요. 근데 부부도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부부도 날마다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이 들까요? 정이 떨어질까요? 네, 정이 떨어져요. 있던 정도 없어지고요.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가고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날마다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럽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부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설교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부부가 분방하면 안 된다고, 그죠?
분방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방하면 사단이 틈탄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방하지 안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분방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싸워서 분방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 일찍 자고 한 사람은 늦게 자니까 자연스럽게 분방이 됐어요.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저는 일찍 자는 스타일이 빨리 자야 돼. 하여튼 일찍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다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뭐 저녁 상황 뭐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침대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집사람은 밤 12시까지 뭐 1시 뭐 11시까지 12시까지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잠을 안 자는데 이불 속에 가서 못 자니까 뭐 그냥 이게 거실에 있다가 이 시간에 들어가 잠잘라니까 남편 깨우는 것 같고 또 잠을 또 설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처음에는 서운하더라고. 처음에 서운하고 뭔가 허전해. 그래서 막 이불을 끌어안고 막 베개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잠을.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 몇 개월 지나 이렇게 막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는데요. 우선 너무 편해.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들어와야 되잖아 또. 들어왔어요. 부대껴요. 이게 편하다가 이게 같이 할 때는 못 느낀 것이 부대껴.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도 김종호 장로님네처럼 싱글 침대 2개를 놓아야 되는가 봐. 혼내 부대껴요. 깊이 잠을 서로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대껴요. 보세요. 친밀도가 떨어지면 한 몸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친밀도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애들이 같이 5명이 저 큰 덩치들 5명 있을 때는요 집이 그렇게 좁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 좁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함께 하는 게 그냥 뭐 그래 뭐 거실 자든 어디서 자든 뭐 그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전혀 낯설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벗고 다니고 막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한 놈 나가 두 놈 나가 딱 떨어져서 결혼하고 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건 집이 너무 좁아. 부대껴. 부대낄 뿐만 아니라 아니 사위와 며느리는 제3자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면 딸과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딸과 아들이 온 거잖아요. 딸과 아들만 와도요 벅차요. 그리고요 뭔가 어색해요. 뭔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그 친밀감이 사라지고요 뭔가 격식이 차려지고요 심지어는 내 딸인데도 옷을 갖춰 입고 내 방에 나가야 되고요 뭔가 어색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걸 웃고 막 그 말 가지고 상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 한마디 상처되고요 그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날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하지 않음을 통하여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이 부모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느냐? 친밀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그리고 포용이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져서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압박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주어졌던 많은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린아이 때에 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나 나갈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왜 나를 강요하고 왜 나한테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풍노도 역사가 막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한두 명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목사한테는 상의도 없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날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함께 하면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서로 깊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함께하면요. 우리 김도경 자매님 어머님이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낙상으로 인해서 몸이 이 골반 뼈가 나가가지고 왼팔도 왼쪽이 다 이제 고장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한 날, 그 다음날 갔었나, 그리고 수술한 날도 2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형제보다 낫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신방대가 꼭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거기 있는 게 너무 이게 막 낯선 거예요. 이게 막 잘 적응이 안 돼요. 막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어색하잖아요.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어색해요. 그럼 저쪽도 어색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빨리 가시지. 그런 마음이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막 나오려고 막 성경책을 막 싸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잡아요. 왜 가려고 그래? 아니 저기 뭐야 그 기도했으니까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렇게 바빠? 아니 바쁜 건 아니야. 그래고 주저앉혀놓는데 그 순간에 막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머릿속에서 막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이게. 그냥 하다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어색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하니까 그래요. 이 늙은 환자한테 누가 자주 오겠어요? 와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마음의 한편을 뭉클하더라고요. 자주 보고 또 자주 보면 더 훨씬 더 임으로 오니까 훨씬 편하겠지요. 말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이렇게 와상 환자 되시는 분들 어머님들 이렇게 신방할 때 제가 참 그런 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누가 와주겠냐고, 누가 이렇게 오냐고요. 제일 임으로 온 분들이 아픈 환자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외에는 식구밖에 없는데 식구도 매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누워서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TV밖에 더 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도 좀 생동감이 주어지고 살아있음에 대한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질 것 같아요. 자주 보면 볼수록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주 가면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교제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참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요. 목사님, 좀 번거롭겠지만 등 좀 긁어줘요. 등이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데 어쩌다 가면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못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가족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심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서로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서로 희생해 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아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희한하게 이 가정의 모습 같은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그렇게 일어났다고요. 근데 이것은 임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 어느 공동체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 대전 백석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이런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역사하기를 원해요.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단톡이요 20개가 넘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단톡이 20개가 넘는데. 근데 이걸 제가 이번 주에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찬양 집사님한테 들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동영 자매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대전 백석교회는 단톡 왜 이렇게 많아? 이 단톡은 뭐고 저 단톡은 뭐야? 막 그래요. 많죠. 예. 아니 그러면 모이기를 잘 모이기만 하면 단톡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단톡을 통해서라도 자꾸 통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뭔가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뭔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톡 많은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모이는데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모이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소통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것이 답답해 보이고 이것이 벅차 보이고 이것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영적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